원래는 1절에서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길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예언서 같은 것들이 하다 보면 이 구절구절마다 이 단어의 의미나 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도 길기 때문에 제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25절까지, 오늘은 모압을 향한 예언,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장에 47장에서는 9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모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어떠한 나라냐면, 모압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자손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던 이 롯의 두 딸이 롯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자손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그와 강제적으로 동침하죠. 그래서 맏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이스라엘과 상당히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가까이 지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할 때 이 모압은 조금 봐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고, 오늘은 이 모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나눠볼 때 여러분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잘 새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분홍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 말씀하시죠. 모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느보, 기럇아임, 미스갑이 유린 및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고 파괴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느보, 기럇아임, 미스갑은 어느 지역이냐면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세 개의 성읍으로 느보라는 지역은 특히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점령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런 것을 시작으로 모압을 향한 심판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하고, 헤스본이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이제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그리고 만메니야 너도 조용하라, 칼이 너를 뒤쫓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들이. 여러분, 일단 대표적으로 이들이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모세비 어떠한 잘하여서 이들을 볼 때마다 찬송하고 너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무엇을 잘하면 칭찬받는다는 의미의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침입을 받아서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데, 모압이 어떠했길래 찬송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죠. 여러분, 모압은 어떠한 나라면요,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왜 부유했냐면 포도 재배와 목축업이 발달했고요. 또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주변 국가에서 모압은 굉장히 부유하다, 어떠한 포도 재배나 목축업으로 잘한다라고 찬송하고 그들을 칭찬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침입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찬송했던 이러한 소리가 없어진다. 즉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리던 경제적 윤택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침입하는 자들이 헤스본에서 와서 공격해오는 무리라고 하죠. 이 무리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헤스본은 모압의 또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스본을 향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하는데 그들을 먼저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바벨론이 이 헤스본을 먼저 끊어버려서 이 헤스본의 북방 경계를 차지하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헤스본을 완벽하게 점령하여 먼저 모압의 소리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만멘,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라고 하고 있죠. 이 만멘까지도 점령하여서 칼이 모압을 향하여 뒤쫓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겁니까? 서서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모압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호로나임 역시 모압권 기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호로나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 있도다.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여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치고 막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에게 황폐와 큰 파멸이 찾아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이들도 점령당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압의 모든 지역이 멸망을 당하여 무엇이 들린다고 하죠?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격이 모압에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린이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모압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예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이 결국 어찌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루이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니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다 못하여서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모압 백성들의 행렬의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이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가면서 그들이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울고 울부짖음, 똑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는 모습인데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함께 도망치는데,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도망치는데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된대요?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그들이 결국에는 빠지는 길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노간주 나무 또는 떨기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죠. 왜냐하면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메말라서 겨우겨우 이제 숨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들인데, 즉 그들이 이 노간주 나무, 광야의 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참한 신세를 너희가 그래도 피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너희가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압이 얼마나 극심한 심판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왜 이런 극심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 먼저 7절을 보면 나오죠. 그들이 심판받아야 있는 이유, 그들이 행했던 일의 결과에 이르게 될 업적만을 중요시하고 또 보물, 그러니까 재물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싸우기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업적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결과, 이 재물들, 보물들만을 중요하게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상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다음에 뭐냐면 그모스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이 그모스 사람의 이름 같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 신을 향하여서 열심히 섬겼던 이 제사장들과 고관들, 그 그모스 신의 신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함께 붙잡혀서 포로되어 가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모스 신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제가 그래서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모스 신입니다. 소의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보니까 무엇이 하고 있죠? 그들이 그모스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가장 단위에 높이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전달하고 있죠. 아기를. 여러분, 이 그모스 신의 대표적인 이 그모스 신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서 이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생명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인신 공양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고, 다음 장에 이제 암몬 사람,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암몬 족속은 몰렉 신이라고 불렀는데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오면은 그모스 신, 암몬에게는 몰렉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구태여서 그냥 우상입니다라고 하고 되지만 이것을 왜 말씀해 드리냐면, 이들이 이렇게 인신공양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초반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기억하겠지만, 예레미야 초반의 남유다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했던 최악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죄악이 바로 이 몰렉 신을 향하여서, 거기에 몰렉 신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 신을 향하여 자신의 아이들을 가져와서 피부치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목숨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올리게 됐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이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모압 신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그들에게 파멸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 파멸하는 자 바벨론이겠죠. 어느 누구도 모압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확정지어서 심판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손의 업적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찾아 누려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그모스도 포로로 끌려가 지켜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모든 대지는 여기 이제 모압을 향한 예언을 보면 이후에 또 보겠지만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의 이러한 살아갔던 지대가 나름 고원지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다 깎아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의 그러한 높은 것들이 다 의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헛됩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을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까? 헛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그냥 뭐를 이렇게 조각해서 새겨야지만 우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눈에 보이면서 결과만을 의지했던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세상의 우리의 화려한 스펙들만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면서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상은 결국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9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라. 야, 얘들아, 모압에게 날개를 달라주고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멸투의 조소입니다. 우습게, 너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 너 날개가 있어야만 도망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날개가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봅시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좀 무서운 거는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호와의 일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바벨론을 도구 삼아 모압이 심판당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바벨론이 도구 삼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모압을 심판한, 그래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이 말은 조금 굉장히 잔인하죠. 그들의 칼 가운데 피를 계속 묻히지 아니하면 그래도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즉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확정적인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모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압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공격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거침없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그러한 열심을 이들이 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어서 실행에 옮기시는 일은 이처럼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도구 삼아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사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말했죠, 모압의 위치는 고원지대였습니다. 누가 쉽게 쳐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누구도 손대지 않은 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포도주에 숙성되어 가는 맛처럼 누구도 모압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공격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면서 이 모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다 그랬죠? 모압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압은 한 번도 공격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11절과 같이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통과 어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어떻다? 이 술이 찌기라는 게 찌꺼기라고 하는데, 이 찌꺼기가 있어서 술이 한 통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랜 기간 있어야 이 분홍색이 한 것처럼 맛도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술로, 맛 좋은 술로, 포도주로 숙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와 같은 좋은 맛을 가진 아주 최상급의 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내가 이제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12절에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순다. 술이 담겨있는 그릇들과 병들을 다 쏟아버려서 부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술이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다 땅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술이면 뭐예요? 우리가 맛보지 않고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땅에 쏟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쓰레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포도 재배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이는 마치 무엇이냐고 하면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베델을 의상해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지분이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냐면요,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베델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우상 삼아 절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런 것처럼 모압도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한 겁니까? 너희 그모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지, 그 그모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북이스라엘과 멸망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런데 너무 번영해서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을 우상시하고 그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거 있지만, 여러분 14절에 보면 자신들을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근데 이들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불이나 멸망의 날에 15절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황폐함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우습게 선택받은 장정들, 그 성읍들 싹 다 사라지고 다 병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압의 고난은 속히 닥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히 닥친 것, 그냥 쉽게 말해서 빠르게 고난이 닥칠 것을 말하는데, 그 주변에 17절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분홍색만 읽어봅시다.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로 굉장히 번영하여서 모압은 찬양받았다라고 했죠. 너희가 어떻게 부러졌는고 라고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도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압이 멸망할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모압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적에 어떤 비참한 상황들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 18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디본이 나오게 되죠. 이 디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화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좋은 자리에 있다가 너 이제 비참한 메마른 흙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디본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 그러니까 어떤 거죠? 모압의 수도도 이제 다 공격받아 비참하게 무너져서 어떠한 그 번영하는 나라에서의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 디본의 수도의 모습이 이제 다 없어지고, 왜 없어집니까? 파멸하는 자 바벨론이 올라와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이 요새가 다 깨지고 이제 영화로운 어떠한 왕궁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 바닥에 앉게 될 것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또 19절을 보면 아로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로엘 어떠한 것이냐면 모압의 한 지역으로 비교적 전쟁에서 조금은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조금 비껴갈 수 있는 지역, 외부에 조금 바벨론의 눈이 안 띌 지역이었는데, 이 아로엘에 이제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가 다 몰려들어요. 아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간다고 했죠. 이 아로엘로 다 모아듭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 자, 그들이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아로엘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왜 몰려드는지를 이 아로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모압이 정복당했다라고 아로엘에게 가서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바벨론의 진격이 그 갇힌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을, 그래서 멸망으로 내몰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은요 모압의 전 지역을 쭉쭉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위는 이 11개의 성읍들이 열거되는데, 모압은 나름대로 이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모든 성읍을에다 다 평지가 될 것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모압의 모든 지역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11개의 성읍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결국 모압은 어떻게 된다?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아까 앞서 말한 그노스 신의 모습 보셨죠? 소의 머리를 하고 뿔에 있고 팔이 있었던 그 우상도 뿔과 팔이 잘리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 뿔과 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모압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세와 힘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뿔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여길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오늘 일단 모압에 대한 1차적 예언, 우상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압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풍요로웠던 삶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여유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고 더욱더 나도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기 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둔하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에게 인한 심판의 일들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탄한 삶과 물질적 풍요를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요 우리에게 영적 안일함과 둔감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한 것들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여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시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언제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린 것들을 가끔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